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석가 타신 날 오늘 큰 예배 가운데 큰 돌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도 살아 계실 때 그리고 최근에도 아버지를 만나면서 가서 대화를 해보면 항상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그때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사람이란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돌이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후회를 합니다. 작년에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참 아무 소용이 없지만 이렇게 후회하는 거 과거를 돌이키면서 후회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가 앞으로 뭔가 불안할 것 같는데 앞으로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오지도 않을 그 미래를 가지고 불안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사고방식 체계를 주변에서 나 과거에 내가 참 이런 게 후회돼, 미래에 대해서 이런 게 걱정이 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 세상에 그냥 이 사회 구조 자체나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성경하고 다르면 그건 틀린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2절이 띄어져 있네요. 보면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기 2절에 세 번째 줄부터 보십시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좋았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자, 지금 11시 49분을 향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가장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때입니다. 소유할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때 뭔가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에 그렇게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일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을 하는 이 구원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구원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할 때 여기 구원은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여기서도 소조입니다. 소조라는 이 단어 잘 기억하십시오.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받는 거, 평안한 거, 그리고 뭔가 회복되는 거 그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 그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원과 이런 은혜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언제 되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과거에 내가 10년, 20년 전에 그때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알면. 그때는 그때 그 순간에 은혜가 있었고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의 믿음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내 삶에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고 할 거야라고 기도하고 마음을 품고 있지만 그런 믿음 가운데는 이 미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미래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미뤄져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엄청난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엄청난 돌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뭐 느낌이 좋건 안 좋건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엄청난 뭔가 더 강력한 어떤 계시가 임할 겁니다. 깨달음이 올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그라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자, 1절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기 보면 또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그래서 보통 여러분 같이 성도들은 이게 저는 설교자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연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있겠죠. 여기 보십시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뭔가 헛되이 뭔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 받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있는데 뭔가를 지금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 자, 2절에 그 맞다. 1절 떼어보시죠. 다시 1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면서 무슨 은혜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뭘 지금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2절에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2절 떼어보십시오.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여기서 이 베풀 때에, 은혜를 베풀 때에, 이 보면 이게 헬라어로 덱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덱토스.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적으로 부어지는 시간과 어떤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시간은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손목시 보고 있는 그런 시간, 그런 크로노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어떤 이거 카이로스를 뜻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시간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 보십시오. 1절에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것은 뭔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때의 시간을 뭔가 잘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 뭘 이렇게 잘못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때가 있는데, 시간이 있는데, 타이밍이에요. 그 시간과 타이밍에서 계속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죠. 계속 우리의 믿음을 과거로 가든지 미래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과거에 좋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 하나님의 시간의 타이밍에서 계속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뭐냐? 하나님의 카이로 때는 뭐냐? 바로 지금이란 지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가장 충만하고 회복되고 풍성한 시간이 바로 지금 11시 55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딱 사도 바울이 깨닫고 봐라. 보라로 적혔지만 제가 뜻은 봐라.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때다. 지금이. 봐라. 지금이 네가 구원받을 날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과거나 미래로 벗어나면서 이 하나님의 지금 이 타이밍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미래에 있을 은혜가 아니고 바로 지금 너한테 있다. 너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바뀌냐? 지금 나는 용서를 받았고,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이 왜 잘못됐냐? 뭔가 막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심령 뭔가 회복되고 그 미래에 뭔가 있을 용서를 받을 것처럼, 아니, 지금 내가 이 믿음 가운데 내가 지금 용서받고 지금 나는 은혜 받고 지금 풍성하고 지금 치유되고, 근데 일어나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지금 나는 몸이 아픈데, 그래도 불구하고 내 믿음과 입술과 내 믿음의 반응은 지금 치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를 풍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에 그 은혜와 믿음이 그렇게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이 사도 바울이 지어낸 게 아니고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사야 49장 8절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고. 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고. 자, 은혜의 때에 응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은혜의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와 충만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강력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항상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진리를 이해를 한 사람은 머물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충만하고 지금 나는 회복되고 성장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조영규 목사님 말씀처럼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 은혜의 때 지금 주어졌는데 이 은혜를 때를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은혜가 없었어가 아니고 은혜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데 온 인류와 세상이 지금도 은혜는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과거로 가고 계속 미래로 가더라는 내 믿음이. 대체로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보겠죠. 아, 하나님이 언젠가는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시면, 묵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어떤 생각이 들까? 여러분, 과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후회할 일만 많겠죠. 어떤 자책이나 후회나 한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 하나님도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자신밖에 묵상을 못 합니다. 계속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 미래를 가볼까? 미래는 못 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돈도 가진 게 없는데 계속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뭐가 바뀝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을 하냐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믿음이 이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 타이밍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과거에 뭔가 안 좋았던 그런 사건들 그렇게 벗어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배워왔지만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와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 막 신약 성경 뭐 2000년 전이고 뭐 구약은 뭐 8000년 뭐 6000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옵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잘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나는 있었다라고도 말을 하지 않고 나는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 말은 나는 지금 스스로 항상 이 현재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을 설명을 할 때도 딱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자, 이 믿음이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을 설명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언젠가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지금 받았다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 믿음도 항상 현재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보면 뭔가 내가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막 버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지금 이 은혜가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믿음을 주장하고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없고 지금 내 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내 환경에 뭔가 어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지금 받아들이고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앞으로 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 합시다. 이거 전혀 나쁜 말 아니죠. 자,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건 소망입니다. 소망은 너무 좋은 건데 보십시오. 소망은 지금 내가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건 그냥 소망일 뿐입니다. 근데 믿음은 소망하고 다른 게 이 말씀을 봐도 믿음은 네가 지금 받았다라고 믿는 겁니다. 나는 충만하고 나는 승리했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그렇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이렇게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믿음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한 가지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분명히 그걸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보면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들어 이거 설명하기 전에 내가 어떤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되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기도해봤더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예를 들어서 실생활에 제일 와닿은 게 돈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빚이 있는데 빚을 다 갚았다. 그럼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겁니다. 막 감사하는 마음이 막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작동되고 있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예를 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입으로 의지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넘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넘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고 주장하고 오늘 이 말씀의 본문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순간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오늘 예배하러 오기 전에 11시 반에 예배인데 11시에 내가 뭔가 영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고 뭐 누구랑 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지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붙고 이 순간에 지금 이곳에 와서 나는 용서를 받는 겁니다. 나는 의롭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내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에 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 적용이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은 오늘 이번 주 어떤 걸 묵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볼 때 그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고 나옵니다. 자, 보면 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말을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이 행하다라는 이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이 지금이잖아요. 날마다 지금 이 순간이 일하고 계시다니까.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시편 65편 11절 13절입니다. 저는 시편 49편이랑 시편 65편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씌우시니 이 관이 어떤 거는 히브리어로 좀 어렵지만 이해하십시오. 이타르타 세나트라는 이 단어인데 한 해 동안 되어질 일을 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2020년 아직 남았죠. 그런데 축복하신 겁니다. 그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자, 12절.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13절. 자, 보세요. 초장. 이 초장은 여러분 푸른 초장, 잔디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상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푸른 막 큰 초장에 양떼가 흰 양떼가 있죠. 흰 양떼가 푸른 초장을 다 덮었습니다. 이렇게 흰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옛날에 그 양떼나 그런 짐승들은 재산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푸른 초장에 양떼로 옷을 입었고
흰 옷으로 막 덮여있고 골짜기 큰 협곡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협곡이 항아리처럼 이 협곡에 곡식으로 가득 차 있다. 덮여 있다. 그들이 다 절걸 외치고 노래를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올해 안에 하나님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지금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한꺼번에 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오늘의 이 하루의 은혜는 그날에 항상 오늘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신하십시오. 자꾸 어제의 실수로 돌아가고 내일의 걱정으로 계속 내가 앞서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말씀을 튕겨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런 은혜가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때라니까. 앞으로 은혜를 주시지만 계속 이 순간 나에게 가장 큰 은혜의 때라니까. 이 순간이 나에게 구원의 날이라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들을 때도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거라니까. 앞으로 이 말씀이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고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이 곧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들어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좀 빨리 마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를 주고 계시고 지금 계속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과 믿음이 계속 과거로 미래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를 충만케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성령께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